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계속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또 주님의 이 바통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이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또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바통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12장 말씀에 특별히 제목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이 12장에 야고보, 베드로, 헤롯 왕 이렇게 세 사람이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11장 뒷부분에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면서 이제 11장이 끝났는데요. 12장에 또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무렵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죠.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 사실 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어쨌든 1절에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와서 헷갈려요. 또 오늘 야고보도 여러 야고보가 나와서 헷갈립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로마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의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로마를 대신해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워낙 땅이 넓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로마 제국의 땅 중에 직할, 우리 직할시 이런 것처럼 직접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곳이 있었고, 어떤 곳은 이렇게 그냥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막 얘네가 맨날 유일신도 섬기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헤롯이라는 가문, 이 로마에 이렇게 아부하는 그 가문을 통해서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서 대신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는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예수님이 아기 때 막 애들 2살 아래 다 죽여, 이것은 헤롯 대왕이었고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AD 39년부터 44년까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이 1절에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종교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예수와 예수 제자들을 죽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앞부분에 이 무렵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새 번역이고 또 예전 번역은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 찾아보면 카이론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때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1절에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의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전보다 더 핍박이 강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2절에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야고보도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제일 유명한 야고보는 2명이에요. 한 명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뒤에 야고보서를 직접 썼어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요 3명이 주로 3인방이 예수님이랑 제일 가까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역 초창기부터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들이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요한과 야고보의 두 아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오른쪽에 왕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2절에 보면 정말 짧고 굵게 그냥 야고보를 죽였다. 그래서 야고보가 칼로 순교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언뜻 보면 참 황당하고 그냥 별 일이 없는, 또 설명이 자세하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야고보와 아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아까 예수님 당신이 이 오른편 왼편에 우리 아들들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39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바로 순교의 잔이었고 이들도 순교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지만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마지막 요한 복음도 쓰고 요한 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아주 늦게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고요. 야고보는 12명 중에 가장 빨리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의 때에 야고보가 순교됐다라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그냥 우리가 정말 세상 말로는 그냥 속된 말로는 개죽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끌려가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었는데 복음을 전하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순교를 이제 개신교에서, 천주교 말고 개신교에서 처음 순교했던 분은 저메인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1866년도에 27살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순교를 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2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63년부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64년도에 아내와 결혼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아내가 임신 3개월일 때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내도 그냥 이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이 젊은 나이에 선교한다고 왔는데 자기 아이도 죽고 아내도 죽고 너무너무 충격 가운데 빠져서 한 1년 정도 힘들어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이분에게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당신이 여러 가지 언어도 잘하고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이제 계속 체류하고 있었는데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이 지금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막 목이 잘려서 죽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 조선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를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 번 왔다가 이제 다시 두 번째 1866년에 완전히 들어오려고, 처음에는 이제 약간 정탐처럼 왔다가 완전히 들어오려고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배에서 이제 잡히죠.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외국인들을 반대하고 있었고, 또 사실 그 선장이 한국 사람 한 명, 자 협상합시다 그래서 오라 그런 다음에 유인을 해가지고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 군대가 화가 났고, 근데 대동강에 물이 빠져서 배가 이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 질러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오고, 이제 배에서 탈출하니까 잡아서 이제 목을 잘라서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 것은 별로 없고, 거기서 순교를 목잘림을 당하면서 또 성경을 나눠준 것이, 그 목을 벤 사람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또 그가 전해준 그 성경책이 집에 도배지로 붙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스의 뿌린 믿음의 씨, 순교의 씨,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그 당시엔 참 의미 없는 것이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또 1889년에 호주에서도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34살에 왔습니다. 5개월 동안 언어를 공부하고 20일 동안 이제 처음으로 한국어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20일 동안 전도 여행을 하다가 34세에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20일 동안 전도 몇 명 하고 죽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호주 선교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34세에 순교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무려 78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의 죽음, 또 저메인 토마스, 또 헨리 데이비스 이런 선교사들의 죽음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요한복음 12장에 그래서 하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의 미랄이 죽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면 또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어도 감사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어차피 인생 언젠가 끝나는 거고 그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르겠어요. 우리 또 인생을 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다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죽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3년 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되게 애타게 기도 요청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 자녀가 좀 힘들어하는 친구여서 제가 그 집을 뺑뺑뺑 돌면서 기도했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근처에 뺑뺑뺑 돌면서 주여 이 친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또 어저께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4년이 된 것 같아요. 한참 지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데 참 감사하다.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주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이렇게 별 자세한 얘기 없이 그냥 복음서에서 순교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도 언젠가 죽겠죠. 어떤 식으로든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주님 손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제 보니 헤롯이 죽여보니까 좋아요. 유대 사람들이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어서 일주일 동안 그 연휴라서 연휴 끝나고 그 당시엔 절대로 처형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연휴 지나고 이제 하려고 이 경비병을 잔뜩 해가지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 16명 또 그래서 아주 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베드로를 이제 명절 지나면 이제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죠. 헤롯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죽여서 인기도 더 얻고 막 내가 더 내 맘대로 해야지라고 했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주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혹은 죽인다고 협박하고 또 사단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감당하기 전까지 주님이 안 죽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가 나 지금 순교할래요 해도 순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죽음이, 내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헤롯은 죽이려고 하고 그 부푼 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헤롯이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빼내십니다.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군인 두 사람이 옆에서 같이 이 사슬을 묶어가지고 같이 누워있고 또 16명이 지키고, 정말 기적이 아니면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또 이게 빨리 좀 주님이 기도하면 한 번에 응답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보통 기도가 찬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기 아까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무르익게 하셔서 그때의 응답을 주십니다. 보통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계속 더욱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이것도 원어를 살펴보니까 세게 때렸어요. 베드로가 성격이요, 좀 한편으로는 얼마나 내일 사형인데 잠자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요. 네. 정말 믿음이 있는 거죠. 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폭풍 속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게 됐어요, 막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이 잠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폭풍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그래, 뭐 죽음은 천국이고 뭐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편하게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사가 아주 빡세게 깨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37편 5절에 내게 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긴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평안을 누리면서 잘 편하게 잠 잘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 주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고 진심으로 맡길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잠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쨌든 이런 천사가 와서 깨우고 막 이제 신발 신으라 그러고 옷을 입으라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9절까지는 베드로가 이게 환상인가 뭔가 했어요. 첫째 초소, 둘째 초소 다 뭐 모르겠어요. 문이 어떻게 열려 있었는지, 뭐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아주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뒤에 사람들도 막 너 미쳤어?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꺼내내시니까 꺼내져 나온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렇게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에서 불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서 중보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11절에 드디어 이제 바깥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제 나와서 거리까지 지나니까 그때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야 11절에서야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음모의 선을 건져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당시에 교회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 베드로가 정신이 나고 깨달았다는 거, 저는 이번 주에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말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책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주중에 이제 월요일날 교회 와서 뭐 긴 시간 책을 쓰고 막 씨름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 깨달아졌어요. 그 전에 몇몇 분이 저에게 했던 조언들이 있었는데 그게 깨달아져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 단계 더 이렇게 생각이 진화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저는 막 제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책을 보내가지고 막 내야지 막 이러려고 했는데 더 깊어지는, 더 넓어지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야 이거 진짜 깨달음이구나. 이번 주일날 기도 부탁했더니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삶에서 이렇게 기도가 찰 때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주님의 손이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보니까 12절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쨌든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탈옥했고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제일 웃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네, 13절에 대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맞으러 나왔는데 너무 기뻐서 빨리 문을 열어주지. 문을 안 열고 들어간 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15절에 사람들한테 베드로 선생님 나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줬겠죠. 올 거라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당장 열어줬겠죠.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너무 재밌는 건 여기서 12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나올 거야. 진짜 나올 거야. 설마 나올까? 에이, 안 나올 거야.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어요. 안타까우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에 그냥 기도합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고 믿음이 실리지 않고 입술만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은 분명히 여기서 믿음 없이 기도한 게 보이는데 주님은 그 기도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해도 주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믿음으로 하시면 제일 좋겠고 믿음이 없어도 일단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 삶에도 나타납니다. 갑자기 눈이 뜨여서 갑자기 깨달아져서 아 이거 하라고 하셨구나. 아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 나에게 지금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손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계속 주님의 손이 우리 삶에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15절에 재밌는 표현을 하죠.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까지는 천사에 대한 개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말씀 세 구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천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섬기도록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시편 34편 7절에는요.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저께 운전하다가 밤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옆에 이제 손님이 전도사님 아들이에요. 전도사님 아들. 그래서 목사예요. 그랬더니 도착 1분 전에 제가 목사예요. 그랬는데 너무 가까운 데를 가서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이세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한테 길을 안 가르쳐주고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더니 목사님 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유턴을 하라 그래가지고 돌리는데 저쪽에서 되게 택배 아저씨가 퇴근하시려고 빛의 속도로 달려오셨어요. 다행히 진짜 그 앞에서 딱 멈췄는데 저 그 순간 이게 천사가 도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막 너무 죄송해요. 막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제 저 차가 오는 걸 못 보고 저는 그래도 다행히 차를 봐서 이제 얼른 샀어요. 감사하게. 근데 정말 그 순간 이게 천사가 보호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천사를 주님이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창세기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많은 구절에 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시험 당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양한 천사들이 나오고 다양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또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천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그저 우리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 천사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설명을 하고 이제 베드로는 갔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손이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슨 너는 안 돼, 너는 뭐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함으로 또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간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그래서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오는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내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갑니다. 두려움 없이 갑니다.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 발목에 묶여있는 오늘 이 베드로가 아까 이 쇠창살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묶여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발목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절단하고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안타깝게 18절에 군인들이 이제 이들은 아마 다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너무 깊이 잠들고 문이 어떤 식으로든 열려 있었고 실수로 열렸던지 열려 있던지 어쨌든 천사가 열었던지 이들은 기적으로 베드로는 천사가 탈출을 했고 군인들은 참 안타깝게 19절에 그들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이 경비병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죠. 저도 다 이해되지 않고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경비병들은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떤 포악한 왕, 주권자들에게 희생되는 수많은 민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예전에 더 많았죠. 어떤 인권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헤롯은 그래서 여기서 정말 자기 맘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약간 화가 나서 화풀이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뒤에 헤롯이 죽는 장면과 연결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헤롯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죠. 어쨌든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헤롯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 옛날에 페니키아, 우리 저번에 주보에서 봤었던 베니게, 페니키아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랑 원래 무역을 했어요. 거기서 위에서는 이 무역을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이 지금도 나라의 국기에도, 레바논 국기에도 나옵니다. 아주 크고 너무너무 고든 되게 좋은 나무예요. 최고급 목재인데 백향목을 이쪽 팔레스타인에 갖고 오고 여기서 곡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도 이제 그렇게, 근데 여기서 헤롯이 그들의 위에 먹을 거를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막 아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어느 날 헤롯이 왕의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막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이렇게 헤롯을 높이죠. 이 유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이 유대인들의 고대사, 바로 성경 이 시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 이 로마 황제, 그 당시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영국에서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승리해서 개선을 기념해서 큰 축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식 축제의 둘째 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또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그 당시에 이 은색 옷을 입었답니다. 이 헤롯은. 그래서 은색 옷을 입고 막 해가 비치니까 막 반짝반짝 하니까 사람들이 와, 막 신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제 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 그는 그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은 것을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올빼미는 그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두 번째 본 사람에게는 재앙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으며 헤롯은 이번에 두 번째로 같은 올빼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그 새가 전에는 복을 알리는 사자였으나 이번에는 재앙을 알리는 사자임을 깨달은 것이다. 근심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 배가 심히 아파왔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신하들에 의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진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 이런 기록이 유대 고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여기 보면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배에 벌레가 발생해서 5일 동안 엄청난 통증을 사경으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막 아나무인인데 수 2천만 명 이상의 사람을 계속 저렇게 노예로 혼자 배만 나오고, 그런데 언젠가 주님이 손 대시면 한 방에 그도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김정은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속히 북한 땅에 자유가 임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둘러도 한 방에 주님이 부르시면 한 방에 주님의 천사가 한 번 건드리면 한 방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부럽다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면 세상에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불쌍한 것입니다. 아유, 얼마나 저 사람이 속이 비어서 저럴까. 얼마나 저거라도 하려고, 저거라도 있다고 막 까부는 걸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 왕은 여기서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주님의 손에 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야고보처럼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너무나 데비드에게 벌레에게 참 비참하게 죽은 헤롯.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출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지금도 흔들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복음은 전진하고 영혼은 구원되고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은 언젠가 무너지고 세상의 나라도 회사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요즘에 계속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이랑 연락을 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해요. 레바논의 한국인과 중국인들 또 여러 아시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중동 지역에 훈련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여기에 이미 그 사업장이 있어서 누구나 그냥 가기만 하면 자기가 일하면서 벌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이 이제 됐네요. 20년 전에 선교에 대해서 막 꿈을 꾸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이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길목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모든 아이디에도 KIMFSTJ라고 하는데 그게 From Seoul to 예루살렘이에요.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주님이 쓰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꿈꾸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레바논에서는 중국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와서 좀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다리 역할도 해주고 뭐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20년 전에 꿈꾼 것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서 조금씩 길을 여시는구나 싶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도 그 일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해야지 그럼 못해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실 때 길을 여실 때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움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공포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뜻이면 내가 갑니다. 어차피 내 생명이 주님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두려움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죽음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